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만유가 뭐냐? 만유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해요. 만유. 그래서 하늘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만유인데, 그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요, 바로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의 것들과 또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광과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저번 우리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가,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니,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예요.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에게요 권세가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세가 임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가 있으니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무슨 권세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가 임하니까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자를 권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람과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천사를 쓰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거기에 막 불꽃이 있어요. 그죠? 그 불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바람과 불꽃으로. 그게 이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요 이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자가 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이런 내용들을 예수께서 그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양육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에 몇 절이에요? 37. 7장 30절 40년이 참에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건 뭐냐?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이 세상에서 살던 게 40년 습관이 됐으니까 그거를 빼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매튜가 LA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예,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40년을 양육하시고 40년을 쓰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차니까 이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불렀는데 뭐라 그래요? 3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천사의 사역이에요.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을 요한복음 5장에 비추는 등불이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요? 비추는 등불이다. 등불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등불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반딧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반딧불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우리 조이사의 반딧불로 공부 좀 하셨죠, 그죠? 숙제할 때 잘 안 보이니까 반딧불 잡아다가 또 오면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숙제해갖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 형설지공이다. 너 형설지공이 뭔지 알아? 형설지공이다. 이 형이 반딧불 형이야. 그리고 설이 눈설. 눈도요. 눈이 와보세요. 그 눈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많으면은 이게 밝어 이게. 그러니까 하얀색이니까. 그러니까 눈의 밝기와 반딧불의 밝기로 공부를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별빛이 밝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달이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해가 뜨는 순간에 이정우 목사님 해가 뜨는 순간에 별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별이 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천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그래서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약에 내 나라에 속했으면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이거 로마고 뭐고 박살내고 내가 이곳에 나라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이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신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쇠하여 할 것이고 주는 흥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이스라엘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반딧불이 이 호롱불이 전 세계를 비치나요? 호롱불이 어디를 비쳐요? 호롱불이 그냥 그 안방을 비치는 거 안방. 그냥 안방이 밝지 온 천하가 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사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니 왜? 그것도 빛이니까 영광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자녀의 떡을 채서 개들에게 주겠느냐? 개한테 줄 밥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함이며 자녀에게 떡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나?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왜?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된 곳이에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예수님의 사역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국한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천하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이제 그 빛이요, 그 생명의 빛이 온 천하로 퍼져 나가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대, 차별이 없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나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너 있는 데가 잘해. 너 있는데 잘하죠. 아니, 아버지 합산 교회 같이 너 있는데 잘하는 데가 어딨어요. 아버지 합산 교회 지금 LA에 이 홈레스 데려다 어저께도 중국 형제 2명이 왔더라고. 그리고 한국 아줌마 둘이가 또 다음 주에 오신대. 갈 데가 없대.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 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갈 때 없을 때 영접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요. 그죠? LA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LA의 아버지 박상교회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벌레 나오고 바퀴벌레 있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요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빅토비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넓혀져야 되니까. 바스토로 보내시는 거예요. 유메리가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베가스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아멘. 오시게주가 해야 되는 거에 복음은요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것뿐이 몰라요.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제가 하와이로 가고 제가 알래스카로 가고 그럼 알래스카에 또 거기에 선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또 LA로 오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열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LA에. 크고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교회는 첫 번째요. 갈 곳 없는 자를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교회가. 아멘. 근데 오히려 교회가요, 홈레스가 하면 경찰 불러요. 홈레스 하면 경찰 불러.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밖에서 가장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잠자리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아버지 밥상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커서 비싼가요? 다이아몬드니까 비싼 거 이게.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해야 교회에서. 아니, 이만한 큰 돌덩어리가 비싸나? 교회가 돌덩어리가 크다고 아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작은데 비싸지. 왜?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버지 밥상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보고도 아버지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헤매. 보고도 헤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사자라만 나오죠. 이 예수의 사자를만 없죠, 그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사자의 역사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떴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근데 구약에는요, 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 천사라고 표현 안 하고 사자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이 한꺼번에 송장. 그 천사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아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뭐로 쓰신다고요? 바람으로. 그러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부르니까 홍해가 길이 이정 목사님, 홍해 거기 길된 거 걸어가 봤어? 아니요. 얼마나 바람이 불면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에 막 떨어져 버려. 막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면 막 고기가 막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바다를 막 엎어버리니까 고기가 날아다니다가 그냥 땅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비 올 때 보면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막 마당에 막 고기가 와 있어. 막 붕어도 와 있고 미꾸라지도 와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갈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세이브해 주시라고 불기둥으로 막아버려 애굽 군대를. 와,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야, 사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다 건너가니까 그 불기둥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길이 열렸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는 거는요.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는 건 다 죽어. 죽는 건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사장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에서 못 나와. 왜 못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막 죽이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많이 보냈죠. 근데 막 죽이고 때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27절 37절에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했는데 근데 종들을 자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오셨죠.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왔는데 아들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발을 그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몇 대 때려서 보내자. 끝까지 와.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플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그 누구야? 올해 구약의 성도 누구예요? 저기 장대에다가 그 하만과 또 누구야?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왕이 좋아하니까 이게 하만이 그런 거야. 이 장대를 세워서 이 모르드게를 저다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거기 달렸어요? 하만이 거꾸로 달려. 그게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에스라라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오히려 뭐가 깨진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아멘. 와, 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불쌍하다. 아니면 저 유대인들 잡아 죽여야 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볼까?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시고 오셨다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 근데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인하여 그의 정당성이 깨졌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경고했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죽음은 예수님이요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권세가, 그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거를, 그 사망의 권세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을. 이스라엘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웅이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환경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인류의 배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진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우리 맨날 나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느니라. 성전을 하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와, 이 호롱볼 이런 저기 반딧불만 보다가 너무나 밝은 빛을 봐버리니까 이스라엘이요 순간에 그냥 이 블라인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야 모르겠다. 아무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헷갈리니까 죽이고 보자. 와, 빛이 너무 밝으니까요. 그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북한이 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죠? 근데 북한이 왜 문을 못 열어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고 김여정이고 끝나. 빛이 그 어둠에 사니까 거기가 최고야. 그래서 빛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빛이 조금 있죠, 거기에. 아예 없는 거 아니죠. 그와 같이 그 빛이요, 그 작은 빛이 어디 있었다고요? 작은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오니까 이거 좋은 거야? 그럼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지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대? 그래 그럼 믿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전도 있고 모세 율법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도 있는데 넌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야지만 죽을 수 있는 환경이야. 그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쓰셨어요.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저 대제사장 나쁜 놈, 빌라도 나쁜 놈,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네, 쓰시니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보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랑을 준 사람이 12제자.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먼저 먹은 거예요. 왜? 장자니까. 큰 아들이 먼저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쓰시고 가장 먼저 좋은 거를 주셨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 복음이 무슨 한국에서 시작됐나요? 아버지 앞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LA에서 아주 먼저 시작된 곳.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충만한 곳이에요. LA가 가장 충만한 곳이 LA예요. 아버지 앞사기의 성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역사의 가장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거기서 가장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쓰시고 가장 먼저 좋은 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은요, 그 좋은 거를 1800년 후에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잘 아실 때 성경이 열려요. 그런데 천사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다. 그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삼손을 통하여 또 그 왕궁을 어떻게 사람이 왕궁을 무너뜨려? 와, 그 천사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고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그 아수르가 얼마나 모욕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랑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한 천사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못하는 일이 있어. 성경상 천사가 못하는 일이 뭘까? 천사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는 못해. 아무리 천사가 나를 돕고 다윗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고 해도 천사가 뭐를 못한다고요? 거듭나게는 못해.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의 건세가 임했으며 권능이 우리를 따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세가 임했기 때문에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돕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천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위험해서 돕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구약 성도는 뭐가 없었다고요? 건세가 없다. 건세가. 권능은 있어요. 권능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약 성경에 여리고 무너졌다는 얘기 있어요? 시약 성경에 홍해 갈라졌다는 얘기 있어요? 시약 성경에 어디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이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근데 신약 성경에 뭐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뭐가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혹에 갈라진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혹에 갈라진 것보다 더 크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얘기한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 거듭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와.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은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사람이 거듭나는 게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 구약 성경 같이 막 엄청난 막 일들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걸 모르면 구약 성경이 크고 신약 성경이 밋밋해. 나 신약 성경이 뭐야 이거? 그냥 전도하다가 죽고 또 뭐야 옥에 갇히고 뭐 별거 없네. 재밌는 것도 없네. 근데 막 구약 성경 가니까 막 엄청난 일들이 많으니까 마치 구약이 크고 신약이 작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비중을 구약에 더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역사하신 것은 뭐냐? 한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저기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왜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가 저 집에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증거.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쪼그라져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 맨날 이렇게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후원해야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집중되었지만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도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